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뜻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지금 주어가 무엇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 강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시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나기를 원할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때가 언제였을까? 우리 현대사를 봐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서러움을 가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때는 바로 에스겔이 살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왕은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두 눈이 뽑히기도 합니다. 백성은 이스라엘 땅에서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가 바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니까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같이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다 멸절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이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절망적인 게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용기도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 목적도 없고요, 소망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그 마른 뼈들을 봤을 때 내 모습이, 우리나라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른 뼈를 봤을 때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뼈의 그 안타까움보다 더 불쌍하고 비참한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지금 떠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불쌍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없습니까? 혼자서 김밥을 먹고 있거나 혼자서 그냥 컵라면만 먹고 있거나 뭔가 좀 먹을 게 없어서, 어제는 제가 점심 때 당근을 하나 먹었습니다. 당근을 먹는데 내가 토끼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을 봐도, 내가 나를 봐도 불쌍해 보이고 또 누군가 나를 봐도 불쌍해 보이는 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보다 더 비참할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파괴되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비참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환상 중에 에스겔 골짜기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골짜기로 갔을 때 그는 수많은 뼈들을 보는데 그 뼈들은 다 바짝 말라 있는 뼈였습니다. 어떤 살기조차도 없는 그런 뼈였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6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나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에스겔아, 내가 너를 강하게 할 텐데 강하게 할 하나님이 바로 나란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가나안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구원하시면서 그때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와 그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비참함을 느낄 때, 내가 나를 봐도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게 될 것이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실까요? 에스겔 37장 1절 2절.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권능으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야드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내가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인도하심이 아니라, 단순한 이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잡아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그리고 뒤에 또 말씀하세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은 그 종의 현실을 벗어나서 절망의 중심으로 오히려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권능으로 이끄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뼈가 가득한, 절망이 가득한, 죽음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심히 뼈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주 말라 있었어요. 그곳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격을 당합니다. 귀족들과 장인들과 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갑니다. 에스겔도 붙잡혀갑니다. 본 환상 중에 있는 것은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간 지 약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주전 592년도 정도에 그때 본 환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유다의 당시의 모습은 정치적으로 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다 타락했습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붕괴가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도움을 줄 만한 어떤 나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소망이 없습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골짜기로 가셨는데, 뼈가 심이 많은 아주 말라있는 뼈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말라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부패 타락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사시대를 지냅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왕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 왕이, 북이스라엘 왕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남쪽 왕도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몇몇 선한 왕들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모든 전체적인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는 타락의 역사였습니다. 부패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에서도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냐면 그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 있은 그때에, 혼돈스러운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앞은 바다였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무덤에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냄새를 맡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사로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 내 지금 모든 모습, 나의 비참함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한 말씀이시면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뛰어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 저의 수하에도 100명의 수하 밑에 거느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군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교회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도 하지만 같이 또 봉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어디 멀리 나가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정도에 머물지 마시고요.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설교자였던 스펄전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를 깊은 데로 깎아내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비참함을 오히려 이용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떤 안타까움을 오히려 역으로 사용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 있는 자리에서 더 밑으로 나를 낮추시는 분이세요.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사용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되는 쓰임받은 인물들을 잘 보시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사용이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거야.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3절 다시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에스겔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그 마른 뼈들 앞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너무 황당한 질문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답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마른 뼈를 보고 여러분 치킨을 먹고 나서 치킨 뼈가 수북히 쌓였어요. 그런데 치킨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뼈가 다시 살아서 닭이 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를 향해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직접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할 수 있는 답변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뭐 고민을 했다든지 아니면 한참을 생각했다든지 이런 고민은 안 나타나고 바로 답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될지 사실 나는 잘 모릅니다. 또 이 뼈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아십니다. 한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최근에 본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을 봤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글을 썼는데 이렇게 글을 썼어요. 사실 어제 밤 늦게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글을 썼냐면 지금 집회를 해야 되고 집회한 장소를 갔는데 설교문을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를 엄청 찾았대요. 찾아다녔는데 프린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가까스로 프린터를 찾았어요. 그래서 프린터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프린터가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프린터에서 설교문을 뽑지 않고 나는 패드로 사용하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드를 찾아서 다시 패드에 이제 설교문을 보려고 하는데 패드가 또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은 지금 집회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10분 전, 5분 전까지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패드를 찾아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계속 부팅도 안 되고 나오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다 돼서 찬양 소리도 막 시작한 거예요. 설교문은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다 돼서 5분, 10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이 패드를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조급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때 생각을 했대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제는 잠에서 깨야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중에 또 집에 가서 또 웃으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 꿈이었다는 거죠. 꿈에서 그 힘든 상황들을 막 헤쳐가다가 결국은 이것이 꿈이었는데 더 이상은 못 참고 이제는 깨야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시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이 있어요. 더 황당한 것은 뒤에 이어집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앞에 뼈가 있는데 이 뼈를 향해서 너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너무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잖아요. 그때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뒤에 그 뼈를 향해서 너는 이렇게 말을 해라는 거예요. 여기 정상적인 일일까요? 여러분 치킨 뼈를 향해서 누가 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이상한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해서 말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이 음성을 듣고 무엇을 해야 돼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좀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대답으로는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할 때 당연히 아니오였어요. 그런데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도 하고 회피하면서도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뼈들에 대해서 대언하라라고 하는 것, 대언하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나바란 단어예요. 그것은 대언하다, 예언하다, 말씀을 선포하다,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무엇을 해야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너무 스스로 생각해도 비참해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모습을 봐도 내가 뼈밖에 안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뼈가 말라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이 선포는 내가 전하는 것 그 이상의 능력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자신이 미친 척 상관없어요.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마른 뼈에게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는 내가 하는 것을 전해라, 내가 하는 것을 한번 봐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음성을 듣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아, 너의 이름을 한번 봐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거지 않냐? 너의 이름을 생각해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것이냐? 너가 백성을,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음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불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은 형체가 없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살아나는 영이 될 거예요. 살아나는 삶이 될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름을 지나면서 내 체력은 왜 이렇게 약할까? 내 건강은 왜 이렇게 약할까? 내 어떤 길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준비하는 것이 왜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내가 하는 사업장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어떨 때는 하고 싶은 것도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너의 인생 중에 너희는 알게 될 것이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대한 청소년들 이제 집회를 갈 때 학생들이 한 7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예배를 하고 떠나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할까? 어떻게 변화되게 할까? 너무 고민을 하면서 준비하고 답사도 갔다 오고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다음 주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금요일 새벽이었어요. 금요일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음성이 확 들렸어요. 그 음성이 뭐였냐면 내 백성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면서 완전히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너무 내 아이들처럼 내가 고민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그 다음 주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여했던 학생들이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간증이 나타나고, 그날 하루 참여했던 고3 학생들도 있었는데 고3 학생들 한 7명 정도가 그날 다 방언하고 돌아갔어요. 교회 돌아갔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해에 제가 첫 부임했던 해였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목금토일에 우리 커맨시 교회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수련회를 했어요. 청년들이 한 45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뛰고 춤추고 말씀 듣고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새벽 1시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걸어가는 중에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봤더니 교회에 불빛이 여전히 있어요. 왜 불빛이냐면 그 밤 12시쯤에 볼링 치러 가는 아이들이 한 20명, 또 10명은 피곤해서 숙소로 돌아가고 10명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어제 아침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중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그렇게 한국에 돌아온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북경에 있었대요. 그래서 북경에 몇 년도에 있었냐 그랬더니 제가 있는 나이랑 좀 연도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녔냐 했더니 제가 사역했던 북경 온누리 교회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아이는 저를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그 청년의 누나가 있는데 누나 이름을 대니까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살 정도 꼬마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키도 더 크고 수염도 이렇게 나고 그 청년이 돼서 온 거예요. 그 청년의 그 긴 시간 동안, 약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어떤 일들이 다 있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겠지만 그때 교회에서 봤던 10살 꼬마 청년이 지금 청년이 돼가지고 수련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실까요? 자녀들을 보다 보면 이 자녀들의 미래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멋있는 청년으로 성장해 갈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좀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건데요. 정말 그렇게 보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또 떠들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그때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그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로 성장해 간다면 어떨까요? 제가 한 20년 정도가 지나서 어제 그 청년을 봤을 때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어요. 너무 잘 컸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동일한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거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말씀은 선포와 함께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냐면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3,000명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먼저가 아니에요. 어떤 전략이 먼저가 아니에요. 어떤 인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한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건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학교도 없습니다. 재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것으로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어떤 자금으로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놀라운 일들이 선포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뒤에 중요한 말씀이 이것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에스겔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는 선포해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이제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에스겔 37장 에스겔서를 보다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지난주에 봤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 또 마지막 다음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모든 물이 모든 사람을 다 덮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에스겔서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났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늘 기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뒤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뼈가 살아나고 생기가 붙고 생기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뒤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뼈가 안타까움, 불쌍함,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이것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부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시편 46편 10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녔던 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의 목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적으로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내가 주님을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이 힘든 것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그래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도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윤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이처럼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실패는 잘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컨설팅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또 교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교회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과거에 지난 많은, 또 제 짧은 한 25년 정도의 목회 기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또 많은 분들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목사님을, 박 목사님을 진작 좀 찾아뵙고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도 합니다. 이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나 힘든 것도 많이 있었고, 그럴 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넘어졌느냐? 또 나를 여호와인 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너가 성공을 했느냐?
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가 상처를 받았느냐, 또 너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가 병이 들었느냐, 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가 좀 고통스럽게 잠을 못 자고 있느냐, 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 삶에서 마른 뼈와 같은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을 볼 때에 주께서 아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도 힘써 여호와를 아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우리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사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